할렐루야. 네, 오늘 국경일 8월 15일인데도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또 함께 예배하게 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보면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가 없는 기독교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할 정도로 기도는 기독교에서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 하는 얘기가 기도로 깨어있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새벽 예배가 우리 한국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1898년 이 황해도의 한 교회에서 어떤 말씀 읽기로 모였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기점이 되어서 1906년 평양의 이제 장대현 교회 이 길선주 장로님이 당회 결의를 통해서 교회에서 이제 시행하게 되었죠. 이것이 평양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하였고 전국의 모든 교회에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이 한국 교회의 전통으로 깊이 뿌리 내리게 되죠. 오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80주년이 된 이 간복절 8.15 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해방된 지 80주년이 되었다는 것이죠.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게 가장 역사적인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제 식민지로 살 때 경제적으로 먹기 살기 힘들었고 기독교에 대한 일본으로부터 심한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기도하러 모인 것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보여주신 것이죠. 처절하게 울며 또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어떻게 보면 절박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서 고문을 받을 텐데 교회를 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모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새벽에 다들 자는 시간이라 눈에 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이들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임하도록 간절하게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일본의 외압 속에서 한국교회가 박해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한국교회 기도가 취업이 잘 되고 결혼을 잘하고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아파트를 구하고 좋은 차를 얻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원통해 하며 대한민국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길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강구라는 단어를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강구는 히브리어로 테이나라고 불러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라는 뜻이고 절박하고 필요한 것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구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죠. 속에서 끓어오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절박한 외침이고 간절함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할 때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시나요? 내가 평안했을 때, 또 기도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각자는 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읽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을 쓴 이 안희숙 사모님이 계십니다. 저도 90년대 잠깐 봤지만 이 책은 일제강점기에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옥중에서 여성의 몸으로 6년을 살다가 나온 그러한 여자분이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감옥은 지금처럼 인권을 존중해서 겨울에 온돌이 깔려있는 그러한 바닥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한겨울에 외부 온도와 다를 바 없는 이 진흙바닥에 갇혀 있어야 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때 어머니가 면회 왔을 때 이 딸의 발이 얼음 같았다고 말할 정도로 이 안희숙 사모님의 처한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이 버선이나 양말을 신을 수 있게 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따뜻한 국에 밥을 먹게 해준 것도 아니었기에 이 추운 환경 속에서 감옥에 있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죠. 안희숙 사모님에게 옥중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된 것은 찬송가였습니다. 찬송가 중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안희숙 사모님은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제가 1절만 불렀는데도 여러분 이 가사 하나하나에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 안희숙 사모님은 이런 찬송가를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그 찬송가에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찬송가의 가사에서 우리는 때로 더 힘이 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5, 60년대 이 고난의 시기에 이 작사 작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애절하고 이 간절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찬송도 우리가 하나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지쳐갈 때 찬양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희숙 사모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추위와 고문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찬양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힘들어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gat혔지만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충분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희망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한 점치는 여종에게 귀신이 나가게 한 건 그 일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갔다는 건데 참 억울한 일이었죠. 바울과 실라가 절망적이지 않은 것은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들은 절망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감옥에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이들의 마음은 즐거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바울과 실라는 찬송은 우리의 기도이자 우리에게 샘솟는 힘을 주실 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하는가? 아니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상하게도 평안을 주시죠. 바울과 실라가 믿음이 없었다면 찬양과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에 극장에 핫한 영화가 있습니다. 좀비가 나오는 영화도 아니고 귀신이 나오는 영화도 아니고,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예수님이 나오는 영화가 요즘에 가장 큰 핫이죠. 저도 어제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우리 유초동부와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정말 잘 만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유초동부 때는 명화극장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돌리면서 봐야 되는 그 명화극장, 여러분 모세의 기적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영화를 어떻게 미국에서만 만드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당당하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만화 영화를 만들어서 저는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이들을, 중요한 부분들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들을 아는 이야기지만 이 영화에서 믿음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 찰스 디킨스와 이 월터의 믿음이 깨지는 부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화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유대 사람들, 예수님과 온 인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의 다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는 자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구원의 기쁨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치유도 맛볼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믿음으로 구원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 일,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고쳐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 일,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치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셨죠. 누가복음 5장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병든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어떻게든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내 스스로 질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간단한 병들은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면 내 몸의 질병을 체크도 해주지만 이것이 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사를 맞아야 된다면 주사를 맞아야 하고, 약을 처방받아야 되면 약을 받아서 처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왜 하나님의 일들을 예수가 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죠. 구약의 모세오경은 많이 알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고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오로지 단순한 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다고 믿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희망이 생겨난 것이죠. 구약은 3,4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 신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산다는 것은 현실은 절망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BC 874년부터 853년까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이때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특히 외적인 부분만 보고 결정해서 결혼하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더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어느 한쪽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교회에서 떨어져 지낼 것을 강요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도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우상신들을 섬기라고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죠. 우리나라 1930년에서 1940년대 일본의 식민지로 있던 때와 같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알을 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들듯이 일본이 자신의 천황에게 절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유관순이나 안중근 선생님 같은 이 독립운동가처럼 굳건한 의지와 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갑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이 가뭄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10월 달에서 11월 또 3월 달에서 4월 사이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 또 청둥의 신이기 때문에 세상에 비가 내리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비를 준다고 하는 믿음이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또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뭄을 내리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은 과연 이스라엘이 숭배하는 바알이 비를 주는지
시내산에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신 여호와가 비를 주는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바알이 진정 비를 주실까? 아니면 하나님만이 비를 주실까? 3년 반 동안 이 비가 오지 않아서 흐르던 시냇가도 마르게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잠시 머물라고 말합니다. 사르밧은 시돈에서 남쪽으로 13km 떨어진 곳인데 이곳은 시돈에 속한 지중해 마을이었죠. 이곳은 아합의 아내 그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바알 종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것이죠. 이 사르밧 성 안에는 아들을 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좀 넉넉하고 여유 있는 집안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곳으로 보낸 것은 좀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가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한 가정을 방문케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가난한 자, 줄인 자,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럼 가난한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까?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잘 살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이렇게 물음이 올 수 있죠. 그러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심령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가난한 상태, 다시 말해서 내 영이 현재 가난한 삶이든 부한 삶이든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있느냐, 현재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우리가 50년대 70년대까지 우리가 남의 나라 눈치 보면서 어렵게 살던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보셨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서 부흥된 것은 심령이 가난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때와 비교해보면 이러한 간절한 믿음,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하나님이 영적 부흥과 경제적 부흥을 이 대한민국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적 부흥 속에서 영적 부흥은 언제부터인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바알 같은 헛된 신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어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냥 예배만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간절함이 사라진 이 시대,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부흥이 없는데 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에서는 부흥을 경험하는지 아시나요? 그들에게 현재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다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몰랐을 때는 희망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그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가부는 지금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이 남은 것, 이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남은 이것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먹으면 이제 여기서 다 먹으면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오겠죠. 근데 지금 엘리야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기가 차는 상황이죠. 속된 말로 벼룩의 가늘을 빼먹는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가부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과연 될지 안 될지 너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 가부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이 가부는 어차피 죽을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선지자의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이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이 다음 단락에서 이 가부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죠. 이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따집니다. 가뭄으로 차라리 죽게 하시지 왜 살려놔서, 왜 우리를 살려주어서 자식의 죽음을 눈으로 보게 합니까? 엘리야에게 따지죠.
엘리야는 아이가 누워있는 다락방으로 조용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에 보면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가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이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왜 자신을 바알의 본거지 이 시돈 땅 사르밧에 오게 한 것은 바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열왕기상 17장 21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아이가 이제 숨을 쉬고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죠. 엘리야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는 갈멜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갈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발 500m 정도 되는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대하동의 소래산보다는 한 2배 정도 높다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원래 이곳에서 오랫동안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던 장소였는데 이세벨이 그 예배를 무너뜨리고 바알에게 예배드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의미심장한 각오로 아합을 찾아갑니다. 이제 갈멜산에서 결투를 벌이려고 이제 아합을 찾아가죠. 과연 여호와가 참 신인지 아니면 바알이 참 신인지 이제 대결을 하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하죠. 850명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지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각각 쌓습니다. 그리고 이곳 제단에서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게 해서 과연 어느 쪽이 불이 붙는지 그 불이 붙는 곳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자 엘리야는 말하게 합니다. 이들이 아무리 자기 몸에 칼로 피를 흘리며 자신들이 행하던 행습대로 그들의 신들을 불렀지만 정오가 지나도록 응답이 없었습니다. 침묵이었죠. 정적만 흐릅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로 제단을 쌓고 곡식종자 2세와 한 15리터 정도 되는 양을 도랑을 파서 거기에 갖다 놓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통 넷에 물을 가득 채워서 각을 뜬 송아지 위에 붓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그냥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단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런 간절한 기도가 번제의 불이 붙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 신,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세 번째로 엘리야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3년 만에 기근이 끝날 것을 선포하고 있죠. 41절만 보면 비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바다 쪽에서 구름대가 몰려오는지 살펴보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단번에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시간을 갖고 또 기다려야 되는 응답도 있습니다. 한 번에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우리의 기도 응답이 빠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바로 안 되면 하나님을 바로 떠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를 찾는 사람들도 덜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더라도, 혹여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해 가야겠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시종에게 한 번이 아니라 7번이나 가서 확인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종은 구름대가 오는지 다시 한번 가라고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시종이 7번째 올라갔을 때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 끝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땅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우상으로 더럽혀진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이기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너졌던 예배, 무너졌던 기도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후반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의인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갈멜산에서 대결한 후에 아합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갔던 모습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교회에서 의인이 누구일까요? 교회의 사역자분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만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교회에서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결코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신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분들도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기도가 때로는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믿음의 기도, 또 의인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가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